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캠프를 통해 주신 축복과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노예가 지금 캠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건데 또 올해 2월 달에 대만 선교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캠프라는 단어를 이제 2000년대 이제 후반에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제 캠프 시대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이 캠프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뭘 봤냐면 캠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어느 교회에 이 캠프 한다고 해서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 용인으로 이렇게 캠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캠프하는 당일에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응급실을 가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사모님 따라 안 가고 다른 집사님이 한 분이 따라가고 목사님이 거기에 캠프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 볼 때 좀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와이프가 지금 병원 실려가는데 같이 응급차를 타고 가야지. 왜 지금 캠프 한다고 지금 여기 있지? 그때 믿음이 이제 제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야 그래도 사모님이 구급차 타고 실려가는데 같이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해야지. 그때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걸 알은 거죠. 아 지금 캠프 하는데 귀한 시간에 사단이 발악을 하고 역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모님 뭐 응급실 가서 뭐 안정을 찾고 뭐 하고 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3일 내내 캠프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어요. 지금 용인에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서 그때 아마 개척교회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도운동 하고 계시죠. 또 어떤 교회는 캠프하는데 뭐 도둑놈이 들어오고요. 또 어떤 교회는 캠프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통사고 난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굴러가지고 또 뭐 차가 폐차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까요?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복음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나만 복음 받고 행복하고 그냥 나만 뭐 감사하고 뭐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문제가 터지고 또 어느 현장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이 어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면 이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발악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리고 이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은 복음 빛이 들어가면 막 발악을 합니다. 뭐 그게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려고 하면 교회 문제도 드러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드러나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현장에 막 드러나요. 그럼 드러나면 우리가 전도운동 안 합니까? 237 살리려고 하니까 막 오만 것들이 드러나요. 그냥 237 안 살린다 하고 대한민국 살린다 했으면 뭐 회방사 없을 텐데 자꾸 복음 증거되려고 하면 사단이 이런저런 합리적이고 옳은 말로 해가지고 막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어려움을 자꾸 일으켜요. 그 핍박을 딱 이긴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의 망대가 되고 그 운동에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가 사건 캠프 목사님이 지난주에 조장 목사님 오셔서 사건 캠프 하시고요. 5분 이상 함께 있는 자에게 복음 메시지 전달하셔서 영접운동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사건이 막 일어나. 일단 우리 막 권사님 어머니 막
그 오토바이 4발 달린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뒤집어지셔가지고 팔목이 분질러지셨어요. 대강에 뭐 공사를 하는데,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뭐 수신호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뭐 땅이 뚝 꺼지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도로 공사하는 쪽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분질러졌어요. 그럼 막 사건 막 일어나는 얘기야. 또 막 나라의 대통령이 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막 갑자기 비상기업 막 선포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 캠프 하라고 해서 사건 캠프가 또 일어나고, 또 어떤 분은 계속 5분 이상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나를 속이고 있던, 내 주인 삼고 있던,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 있던 그게요 꿈틀꿈틀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게 꺾여야 되는데 그 감이 무너져야 성령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체험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사단의 가시가 너무 많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노예도 마찬가지요. 캠프 한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는 둘로 쪼개지고, 어느 교회는 막 복음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캠프하던 교회들은 아무 문제 없고 성도들이 다 행복해. 저 이번에 여러분 인천 갔다 왔잖아요. 강화도에. 그 목사님들 11분 만나왔잖아요. 캠프 지금까지 함께 10년 동안 캠프 인받았던 목사님들. 교회 뭐 문제 없어. 더 튼튼하고 더 든든하고 더 제자들 세워지고, 캠프하니까, 비추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아니까, 흑암의 역사인 줄 아니까.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은 더 든든하게 서요. 반대로 복음운동 전도 나왔던 교회들은 막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문제 일어나고 사건 속에 막 휘말려요. 왜죠? 복음 중심되지 않고 내 생각이 중심되고 내 계획 중심되고 내 마음 중심되니까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빛을 받았으니까 빛을 전달해야죠. 천하의 나쁜 사람이 나만 갖고 있고 딴 사람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그 원장님이 옆에 있는 어린이집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원장님이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기 싫더래. 왜냐? 복음 말해주면 이 사람 나보다 더 잘 돼갖고 더 축복받을까봐 복음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어린이집보다 이 어린이집이 더 잘 될까봐, 복음 받고 나면. 그러니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근데 그것도 캠프하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을 옆에 사람에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 받기만 해도 살아요. 듣기만 해도 살아요. 복음 받으면 다 회복돼요. 그리스도 인생 주인 되면 빛이 들어갔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빛을. 이 생명의 창조의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빠져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늪입니다. 세상은 발을 하나 딛잖아요. 나오려고 한 발을 더 딛죠.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오려고 딛는데 못 빠져나와 늪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누군가가 여러분 손을 붙잡고 빼줘야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여기 또 디디고 저기 디디고 막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써. 기도는 죽어도 안 해. 그러다가 늪에 막 못 나와. 아무도 자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제 죽어도 응답 못 받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살던 방법으로, 옛날에 여러분 쓰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옛날에 내가 쓰던 방법으로, 내가 했던 방법으로 인생 살면 계속 반복된 실패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점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 옆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방법이고 여러분 후대가 잘 되는 길이고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고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고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요 내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요 제가요 하나님 일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돈이 없는데요 제가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헌금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순서가 틀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딸들이 아들들이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이방 나라에 재물이 온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풍부한 자원이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모든 게 회복되어 온대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셨다더라고. 그냥 미국 갔는데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미국을 갔어요. 가서 복음운동 하는데 자녀가 회복되죠. 교회가 회복되죠. 교회 경제가 회복되죠. 미국 가는데 비쌉니다. 그거 두세 명만 가도 1,000만 금방 넘어버려요. 예전에는 목회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서 맨날 강태공이야 낚시터 가갖고 낚시 이것만 했다니까 안 되니까 삶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낚시만 했어. 낚시만 물고기만 낚았어요. 지금은 사람을 낚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졌냐? 자녀도 문제 있어요. 교회도 문제 있어요. 많은 가정에도 문제 있어요. 사모님도 아파요. 뭐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러 다닌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후대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다 회복돼. 왜 그렇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 비밀을 아니까 묶여있는 자들을 데리고 캠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방법이 그거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 문제 해결되면요 뭐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 건강이 좀 회복되고 내 뭔가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뭣도 하고 뭣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안 하는데 뭘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여러분 자녀 방황합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 거꾸로 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지만 여러분이 푸시하고 하는 만큼 자녀는 딴 길로 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요 그 자녀를 두고 정말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정확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순서를 자꾸 바꿔요 우리가. 왜냐? 보이는 현실이 그거니까. 지금 이게 가장 위태롭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침 일어나 무릎 꿇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무릎 꿇는다는 거는 나를 자복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무릎 꿇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왔을 때 내 생각을 갖고 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막 충돌이 생겨서 메시지를 못 들어요. 나는 죽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지 자꾸 내 거 갖고 내 생각 갖고 내 뭔가 갖고 이게 있으면 그것과 충돌이 되니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복종이 뭡니까? 우리가 나의 생명을 구하는 절대 주권자인 그 주님 앞에 나를 완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복종시키세요.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자녀를 인도해달라고, 내 경제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서울인만학교에 24 기도팀이 생겼답니다. 권사님들. 역사 일어날 겁니다. 왜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면 은혜 주십니다. 반대로 하면 힘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남원에 기도하다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 운동이 됐어요. 그때 우리 오집사님 저 옆에 대학생 때 차에 태우고 운봉까지 가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다락방 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게 캠프였어요. 남원 캠프 오는데 교회 차 스타일스 새 차예요. 그 차가 120 밟고 오는데 차 앞바퀴 빵꾸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처음 남원 땅을 밟을 때 제가 여기에 캠프하러 온다고 했을 때 처음 차가 새 차인데 펑크가 나가지고 이게 사단이. 제가 남원 오는데요 저희 딸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남원 제 딸 병원에서 의사 2명이 봤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러나 아무 문제 없었어요. 2 의사가 저희들한테 정말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인사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이 정도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초음파에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나올 수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남원이 보통 동네 아닙니다. 여러분 춘향이 100년 된 동네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전달하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이곳에 캠프한 거예요. 여러분 남원의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남원에 교회 세우려고 어떤 목사님 전남로에서 캠프했고 전북로에서 캠프 그래 했는데 사람 찾아서 세워놓으면 목사 하다가 안 된다고 도망가 버리고 뭐 해버리고 그곳이 네가 있는 곳이 그 땅이다. 맨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요. 거기가 그냥 동네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하면서. 근데 뭐 했냐? 이곳에 전도 캠프가 있다니까요. 전도 캠프하고 2년 후부터 대학 캠프로 전국과 세계로 뛰었어요. 교회 오면요 뭐 화날 때 많아요. 여러분 뭐 꼭지 돌 때 많아요. 내 교회 많이 갇혀 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쪽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걸 봤어요. 현장에 준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이리 소중한 분들을 현장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미국을 가도 있고 중국을 가도 있고 대만을 가도 있고 홍콩을 가도 있고 다 있어. 필리핀 가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현장 곳곳마다 있어요. 남원에도 있겠지. 전북에도 있겠지. 계속 하나님 돌리셔서 빛을 발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밖에서 그 응답을 보고 여러분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뭐하겠어요? 선교 캠프를 하게 했어요. 나라들을 돌면서 대학을 돌면서 선교 캠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성전 건축 캠프에 축복을 주셨어요. 방학 때마다 여러분 뭐 교회 집도 없고 애들 훈련시킬 데도 없는데 여기 아파트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애들 방학마다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거기 집중훈련을 했다니까요. 할 곳이 없으니까 저기 전주에 도양이 집 그 원룸에 모여가지고 애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찾게 하셔가지고 이곳에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하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막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막 주세요 한 적 없어요. 아니면 막아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땅 구입할 때
모두 땅 돈도 없는데 구입해갖고 우리가 고생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막아주세요.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계획과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한 번도 막힌 적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복음의 빛을 계속 비췄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다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캠프 인생,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두고 여러분이 그곳에 내가 망대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는데, 희한하게 그 빛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을 가지고 와요. 축복을 가지고 와요. 나는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자체가 캠프예요.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사람을 만나도 뭐 술을 마셔도 마시세요. 술 안 끊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눌리지 말고 드세요. 드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술만 마시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생명운동을 하라고요.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고 내 친구들은 다 직장생활을 했는데 뭐 술을 먹지. 야, 나 전도사인데 뭐 내한테 술 먹자고 하니 나쁜 놈들아. 그랬더니 저녁에라도 난 늦게 있으니까 난 저녁에 그러면 늦게라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냐, 안주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안주 먹으라는데 갔어요.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갔다니까. 가서 애들 막 술 먹고 자기 얘기 막 합니다. 인생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 얘가 이런 거 있었구나. 끝나고 나서 다 영접시켜. 애들 다 영접시켜. 술 먹고 영접시키고 다음날 또 다락방 하러 가고 막 이랬다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둡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생각과 마음이 오늘도 영혼을 향해 있으면 돼요. 오늘도 지역을 향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캠프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 금요일날 올 때 제가 5시간 강화도에서 여기 오면서 옆에 제주도 전사님 모시고 왔어요. 광주 가신다고. 타는데 5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잠 안 자고 왔어요. 계속. 근데 이분 한 말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봐요. 뭔데요? 제목이 없대.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인도, 오직 성령 역사. 그래요. 제가 어찌 전사님 기도 제목이 저하고 똑같네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 하이파이브 딱.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다 주실 텐데 뭔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사건 문제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실 텐데, 그걸 못 참아갖고 우리가 손대고 뭐하고 하니까 인본주의 쓰니까 자꾸 문제가 꼬이고 얽혀가지고 풀 수가 없어. 이제는 그거를. 성령인도 성령 역사 속에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오죠?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 문제 옵니까? 괜찮아요. 교회 무너집니까? 새방으로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 누가 그래요? 빚 못 갚아요? 그러면 저기 50평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50평 가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기도 제목이 없어. 오직 성령 충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마디마디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줘요.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가 제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지역마다 여러분을 시스템으로 제자로 렘넌트로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삶에 문제와 고난은 계속 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추기 전에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지금도 지옥과 같을 겁니다.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 어려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지금 바닥에 있어도 바닥이 아닙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못 만나요. 하나님 보여야 만나지. 그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오는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짓게 되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재앙 만나는 길에 여러분 인생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누구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막 그렇죠. 내 안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기꾼을 만나요. 그게 내 상태예요. 죄 자리에 가 있으면 찾아오는 게 재앙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끝낸 겁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게 피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마귀 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귀 일 하고 있습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쓰세요. 왕권을 쓰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아픈 사람을 두고 기도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누구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 저녁 늦게 문자가 왔어요. 세상을 끝낼까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힘을 얻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래요. 여러분 끝내려고 했는데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나님 작업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춰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 넘쳐나야 돼요. 아멘.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방송에 이런 일 저런 다 있어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뿌리 내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7망대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또 저와 여러분 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축복과 흑암 꺾는 권세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미리 보는 CBDIP 앞으로 우리 인생의 3가지 뜰 이걸 놓고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여정.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요셉이 노예 간 거, 감옥 간 거 다 과정이에요. 뭘 위한 과정입니까? 총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거 있었어요? 힘든 일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 있었어요? 그거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런데 참고할 게 있어요. 가는 이정표를 보고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그리스도부터 로마까지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봤던 그 이정표가 있어요. 문이 막히면 멈춰 계세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열리면 도전하세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뿌리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 잡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여러분이 그 고백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그 일,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 오시면 늘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영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기 300% 준비하라고. 자, 우리가 캠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현장 살릴 이 베이스 캠프인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곳에서 14개 시군 살릴 제자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23개 읍면동 살릴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12월 16일부터 17, 18일 2박 3일 동안 교회를 통해서 또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번 한 주 마지막 4주차죠? 이번 주가? 이번 한 주에 또 예비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있거든. 기도하고 있다가 만남을 주세요. 만남. 빛이 비춰지도록. 캠프 기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있다가 캠프 진행될 때 만남을 갖도록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구원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 대충 해도 돼요. 행정 잘한다고 교회 잘 됩니까? 영혼구원을 잘해야 돼요. 영혼구원을 잘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잘하는 게 교회에 있어야 될 목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없어도 돼. 교회가 이거 하려고 세워진 기관이에요. 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이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따라가는 게 행정이지. 사람 없는데 행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남원시 23 읍면동이 있는데 동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그 행정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 면장님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면사무소 직원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짐승밖에 안 사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행정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행정이 필요하고 뭐 밥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아이들 다 필요한 거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행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캠프에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138의 언약 잡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왜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왜냐? 초대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 수준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어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그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 촛대를 옮겼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안 하고 복음도 안 하고 후대운동 안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존 교회하고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237 나라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후대들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부족해 보이죠? 우리 다 그랬어요. 천하의 쓸모없는 인간 같았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단어 중에 쓰레기라는 그 뜻이 있어요. 버려진 자, 쓰레기.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주셔가지고 지금은 최고 가치 있는 인간 만들어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 그래서 나라의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 준비해라. 오늘 아침에 우리 금토일 시대 나왔죠?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됩니까? 앞으로 묵상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시대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조용히 묵상하고 곱씹고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지고 그게 체질되면 우리 아이들은 시대에 움직이는 랩런트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안디옥교회가 받을 축복.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인도받고 있어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주실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현장에 다 비춰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추운데도 빛이 비춰지면요 따뜻해지죠.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면 밝아지죠. 이번 캠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현장 이런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주중에 뭐 저한테 연락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연락한 사람도 없고 또 저도 뭐 연락을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 우리 목사님은 뭐 연락도 한 번도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해요. 근데 이번 주에 막 자꾸 연락이 왔어요. 뭐 무슨 얘기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영접을 하고요. 내 걸 다 내려놓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고요. 이번 주에요. 목사님 뭐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사람들이 저를 고운 눈으로 안 보니까 할아버지 복음을 못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친구는 울면서 전화 왔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 이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지금 전달하려고 지금 마음에 하는데 가족들이 다 옆에 서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 그래 기도할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구원의 길을 녹음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호흡기 말도 못하니까 귀에다가 틀어줬대요. 구원의 길 녹음한 걸 틀어줬어요. 그분이 그걸 듣고 영은 살아있으니까 믿고 자기 마음에 고백했다면 하나님 자녀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됐겠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연락하더라고요. 이야 그래 말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또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어떤 분은 또 누구 만남을 주고 뭐 사건을 통해서 그곳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어떤 분은 엄마 병원에 입원했는데 괜찮대. 왜? 21일 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목사님 21일 동안 찾아가면 엄마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말이죠. 그거 맞아. 바쁘면 못 만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자. 저는 이런 소식이 제 귀에 들려올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지난주 제가 사역자 포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일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한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한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빛을 비춰야 돼요. 교회가 현장 곳곳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안 살아나도 내가 복음을 말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캠프 기간 내내 복음 전달하시고 이 이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영혼을 사모하고 지역을 마음에 담고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30명의 중직자들이 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모델, 사람 살리는 모델, 기도하는 모델, 생명운동하는 모델. 그래서요 우리가 받을 응답 전도자 목사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24 제자 운동해라. 여러분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모든 걸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위로받지 마세요. 그거 틀린 겁니다. 왜 사람 말에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하면 사람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아직 어려움 안 당한 거예요. 사람 말이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하면 사람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만나기도 싫은데 무슨 사람 말이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네 모든 문제 끝냈어. 너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 내가 해결할게. 나를 믿어.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한다 그랬잖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잖아.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뭘로? 말씀으로 답을 찾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말씀 운동을 합니다. 24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말씀 찾으세요. 어려운 일 오면 말씀 찾으세요. 여러분 삶에 힘들어지면 말씀 찾으세요. 그 음성이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요. 그리고 다음에도 문제가 터지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계속 복음 운동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이번 캠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게 성령 인도입니다. 캠프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내 생각이 있으면 못 끌고 가잖아요. 내 계획이 있으면 못 끌고 가잖아요. 내 주장이 있으면 못 끌고 가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돼요. 끌려가기를 바랍니다. 끌려가세요. 성령이 끌려가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면 준비된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제자, 교회 밖에 제자. 이번 캠프 때 교회 안에 여러분 중직자들 현장,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이 절대 시스템에 대해서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제자들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죠? 교회에 나 같은 사람 2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같은 제자가 2명만 있으면 교회 난리 나겠죠.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리야. 그리고 내가 뭐 맨 어려워 힘들어. 그럼 나 같은 사람 2명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2명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 전도자 2-3명 나오면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에 영혼 살리고자 하는 2-3명 일어나면요 현장에 곳곳마다 제자 세워지고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한번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 제자 인생 합시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세요. 이번 주 캠프를 통해 주신 축복과 받을 응답인데 여러분과 저가 받을 응답이에요. 주신 축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전도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사람 말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분하고 통화하면 내내 사람 말만 해요. 저 어디 있어요? 여기 가까운데.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 쳐다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분이 이렇다고. 하고 나중에 어디 가서 그 사람 만나면 내 눈이 색안경을 딱 껴갖고 그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계속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계속 헷갈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제자 키우는 곳으로 자꾸 인도하셨어요. 그럼 대학에서 제자 훈련은 뭐 리더 훈련하고 캠프인데, 뭐 리더 훈련 강의하고 뭐 제자 캠프 강사하고 있으면 뭐 최고 좋은, 세상 말로 꿀보직이야 그게.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핵심,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틀린 데 안 가고, 다른 데 안 가고, 잘못된 곳 안 가고, 자꾸 복음 말하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끌고 가셨으니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 봐보세요. 월요일 대학 전도학교 가서 강의해야 돼요. 화요일날 근영학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목요일날 지역에서 지교해야 돼요. 금요일날 금요 예배 드려야 돼요. 토요일날 여기 또 핵심은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벗어날 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딴 일 할 시간이 없어. 예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예배가 안 돼요. 수요예배 뭐 누가 나와야 수요예배를 드리지. 금요예배 누가 와야 금요기도를 하죠.
예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들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성도의 현장에 빛을 비춰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 캠프, 본 캠프 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